둘째 딸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둘째 딸 7살인데 아빠는 바보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7살 얼굴에 이미 자기 혼자 너무 신난 거죠. 자기 혼자 너무 벌써 재밌는 거예요. 아빠는 바보야 라고 하고서는 막 기분이 너무 좋아 있길래 아빠가 왜 바보야?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딸이 대답했습니다. 바다의 보배라고. 이게 1988년도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바보는 바다, 그때 안 태어난 사람도 있죠. 바보는 바다의 보배다라는 얘기를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치원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딸에게 조금 더 성숙한 버전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아빠로서 교육상 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러면 은수도 바보야. 그러니까 은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바다의 보배야? 라고. 아니, 너는 바라보고 있으면 더 보고 싶은 사람이야. 이거 알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눈과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가득 담아서 이야기했죠. 은수는 별로였나 봅니다. 바라보고 있는데 왜 보고 싶어? 나 그냥 바다의 보배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바다의 보배를 하기로 했죠. 1년 전만 해도 자고 있는데 저를 톡톡 치면서 아빠, 친구가 나 바보라고 거짓말했어. 나 바보 아닌데 친구가 나한테 바보라고 거짓말했어 하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눈물이 고였던 애기였는데 이제는 말에 다른 뜻도 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조금 더 큰 사람이 되면, 나이가 좀 더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바보라고, 네가 너무 밉다고 하는 날도 오게 될 겁니다. 어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아빠한테 달려와서 엉엉 울면서 그 녀석 진짜 밉다고 펑펑 우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제 딸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지금은 밉다라고 말하면 그게 정말 미운 건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우리 정도, 여러분 정도 나이만 돼도 밉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너 진짜 밉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한테 밉다라고 잘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반어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이렇기도 한데 그 반대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너무 미운 마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너무 밉고 못됐고 싫고 하는 마음이 있죠.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도 않는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굉장히 강한 감정 표현을 할 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래요. 안 물어봤는데 맨날 쟤 이상하다고 하면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 걔 좋아하냐? 라고. 그게 우리의 양가 감정이라는 겁니다. 강한 감정의 정반대편에 있는 마음이죠. 물론 누군가가 정말로 싫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너무 지긋지긋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긋지긋한데, 그 사람이 너무 싫은데, 한소망 청년교회가 너무 싫은데 매주 나와서 매주 여기 있으면서 난 여기가 너무 싫어, 난 진짜 여기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꼭 거기 앉아가지고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하는 그 마음엔 그 저기 건너편에 있는 하나의 양가 감정의 마음도 있는 거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싫어하고 끊임없이 지긋지긋해하는 그 마음의 건너편에, 정반대편의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에 만나고 있는,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를 자꾸 요한은 디두모라고 불러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그냥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다 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만 계속 도마가 말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도마가 이런 말을 했다, 도마가 이런 말을 했다, 도마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그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였다. 요한은 계속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도마는요,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하게 의심을 표현한 사람입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예수님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와닿지 않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유일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한마디를 제외한다면 그의 모든 순간에 모든 말들이 다 믿을 수 없다, 못 믿겠다,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못 따라가겠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의심하는 제자였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도마는 믿지 못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못 믿겠는데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 모여 있을 때 거기에도 도마는 있었습니다.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더 웃긴 건 도마는 부활을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계속 못 믿겠다고 한 건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는 거, 이런 거거든요. 도마는 그거 절대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다라는 바로 그 다음 그 주일 그 시간에, 반복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찾아갑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이 그 시간에 다시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의심했지만, 끝까지 의심했지만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 의심하면서도 기다렸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세 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을 말하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 다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요한은 이야기하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였다.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은 도마라는 말의 다른 언어 번역이 아닙니다. 이건 쌍둥이라는 뜻의 라틴어고요. 이건 도마의 별명이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 걔가 별명이 디두모, 쌍둥이였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실제로 쌍둥이였던 게 아닙니다. 도마가 쌍둥이 형이나 동생이 있어가지고 도마가 있는데 도마가 쌍둥이였다. 너무 TMI잖아요. 말할 때마다 이미 알았는데, 근데 도마는 쌍둥이였어, 도마는 첫째 아들이었어, 셋째 아들이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 제자들이 그런 맥락의 말을 할 때 도마를 부르는, 디두모, 진짜 디두모, 저 쌍둥이라고 얘기했던 맥락이었던 거죠. 노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의 내면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 동시에 공존하는 자아. 그것은 의심하는 자아와 신뢰하는 자아이다. 맨날 아니라고 하고, 맨날 모르겠다고 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도마. 맨날 제자들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있는데 다들 그냥 분위기 좋게 그럴듯하, 그냥 괜찮다, 좋다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도마는 자꾸 아니라고,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면서, 그럴 거면 좀 가라. 야, 분위기 좀 망치지 말고,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지 마. 집으로 가라고, 제발 좀 여기서 제발 그러지 말고 좀 가라 좀. 근데 가질 않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안 믿어져. 믿을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얘는 맨날 의심하지만 사실은 제일 믿는 것 같아. 떠나지를 않아. 쌍둥이, 디두모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던 거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이 기억납니다. 이런 감정을 생각하다 보니 그날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법원에서 내용 증명이라는 글자랑 함께 본 적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숫자가 적혀 있는 편지, 우편 봉투가 하나 날라와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걸 뜯어봤더니 그런 내용들이었죠. 야, 내 인생도 내 꿈도 다 끝났구나, 그냥 끝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엄마한테 그걸 들고 가서, 엄마 이거 봤어? 우리 어떡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풀이한 거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엄마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가 힘없이, 내가 봤을 땐 엄마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엄마도 이미 다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싫어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그 소리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우리를 계속 이렇게 두시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이렇게 편하질 않냐고. 내가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한테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여기에 계시지 않느냐고 소리 지르고 울고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의 제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엄마가 그러면 확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동주야, 네 말이 맞네. 하나님이 진짜 없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 우리 인생은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여기에는 오시지 않는구나. 우리 인생은 저주받았다라고 강하게 확신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닙니다. 제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 와주세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저 하나님 없다라고 소리치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 와주세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소리짓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와주세요. 있어주세요. 이 분노를, 이 한탄을, 이 낙심을, 이 절망을, 의심을 듣고 하나님 제발 빨리 아니라고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주세요. 저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던 거죠. 없다고 하면서 제발 있어달라고 말한 겁니다. 틀렸다고 하면서 제발 맞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던 겁니다. 없다고 말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있기를 소망했던 것이고,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그것이 진리이기를, 맞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제 안에 있는 디두모입니다. 어저께 밤에 잠을 자는데, 저는 두 딸하고 같이 침대에서 자거든요. 항상 제가 가운데 누워서 잡니다. 두 딸이 제가 가운데 있어야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왼쪽으로 누워 자야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건강에 좋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이가 돼서 왼쪽으로 이렇게 누웠습니다. 왼쪽으로 딱 누웠더니 은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씩 웃어서 저도 웃었습니다. 꽁냥꽁냥 알콩달콩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째 딸이죠. 이 세상에 온통 나 혼자 버려진 것만 같아. 워딩 그대로입니다. 저는 다시 똑바로 누워야 했습니다. 옆으로 눕고 싶었는데. 나 혼자 버려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희수는 혼자 버려졌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돌아봐 달라고 말했던 겁니다. 아빠가 나에게 등 돌리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나를 봐줘. 그래서 저는 두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잠을 잤습니다. 양가 감정. 우리 안엔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는 이런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믿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 이해하고 싶은, 난 너한테 진짜 화가 난다, 진짜 너는 이러면 안 돼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그가 그 모습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다시 온전하게 최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디두모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너한테 요즘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너 나 사랑 안 하지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사랑한다고 말해줘라고 이야기하는 디두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죽음에 던지는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 문장인데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들어있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저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게 정확한 양가 감정이죠. 하나님, 전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요, 전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믿으니까 살려주세요. 아니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이 아버지는 그래서 한마디를 더 붙인 겁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믿지 못하는 자신에게
이 쌍둥이 같은 그 아버지는 외친 겁니다. 믿는데 믿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외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서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잡아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디두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진짜 디두모는 계속해서 못 믿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시는 것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를 위한 자리를 예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거라는 거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만한 자리에 도마는 가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실까 봐. 그리고 디두모는, 도마는 이야기했습니다. 오셔야 될 거다. 오셔서 나한테 보여주셔야 될 거다. 자기 손에 있는 못자국 박힌 구멍 뚫린 그 손바닥을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구멍이 뚫린 그 옆구리를 나한테 보여주셔야 될 거다. 아니, 보여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내 손가락을 거기 넣어보게 하셔야 될 거다.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게 하셔야 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디두모에게. 믿을 수 없다 이야기하는 디두모에게 찾아오셔서 오직 디두모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나의 손바닥에 넣어서, 이 뚫린 손바닥에 넣어서 나를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너의 손을 내 찢긴 옆구리에 넣어서 도마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께서 구멍 뚫린 손바닥과 찢긴 옆구리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어떤 증거입니까? 그가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까? 아니요, 이건 정확하게 그가 죽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도마가 요구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도마가 원했던 건 이겁니다. 죽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는 예수님이면 충분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다는 증거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될 일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걸 입증하시면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예수님으로 충분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예수님 자신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손바닥에 뚫린 구멍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하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죽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도마에겐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셨지만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도마에게는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죽으셨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셨던 증거야말로 그에게는 죽음도 그를 어찌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살아나셨다는 증거는 와, 대단하다 라는 증거가 되지만 죽으셨던 증거는,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야, 그래도 살아있네라는 증거가 되지만 명백하게 그가 죽으셨다라는 증거는 우리와 같이 찢기고 우리와 같이 뚫리고 우리와 같이 상처받고 우리와 같이 고통받는데도 그 고통을, 그 죽음을, 그 아픔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구나. 죽음이 그를 어찌하지 못하는구나. 도마에겐 그런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도마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도마도 항상 상처받고 항상 뚫리고 고통을 당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 살아나시는 예수님은 도마에게 아무 상관이 없지만, 도마와 똑같이 죽으셨다가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는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내 죽음도 내 고통도 내 상처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도마는 진짜로 믿고 싶어서 저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진짜로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것을, 내 인생에 진짜 영향을 주시는 것을, 죽음 같은 내 인생을, 고통받고 상처 입고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끝나지 않는 8번째 날 같은 시간을 계속해서 지나가며 지긋지긋하게 아프고 괴롭고 눈물 흘리고 하나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그 나를, 그 고통스러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고통을, 그 죽음을
끊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정말로 나와 같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다. 나에겐 그 예수님이 필요하고 난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할 것이다 라고 도마는 계속해서 요구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그냥 보여주시는 수준 말고, 그냥 살아나셔서 휙 지나가시는 수준 말고 나에게 찾아오셔야 될 거다. 내 손가락이 거기 들어가야 될 거다. 그래서 내가 그와 연결되어야 할 거다. 내가 그 사실을 절대로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하게, 내가 결국은 나이 들어 죽고 병 들어 죽는 그 순간에 내가 그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었던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고, 그의 살아나심을 나의 살아남에 연결할 수 있는 그 일이, 내가 그를 정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기에 나에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가 찾아오셔야 될 거다라고 도마는 그렇게 계속해서 철저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도마 안에 두셨던 재능, 의심하는 재능, 더 철저하게 믿고 싶어 하게 됐던 재능, 하나님이 도마에게 허락하신 신뢰는, 하나님이 도마에게 허락하신 의심은 진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신뢰를 이루기 위한 도구와 과정이었던 거죠. 도마가 신뢰하고 의심하고, 의심하고 신뢰하는 모순 속에서, 믿는데 안 믿겨지고 안 믿겨지는데 자꾸 믿고 있는 이 모순 속에서 발버둥 치고 분투해왔던 것은 결국은 진짜 온전히 믿게 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뭘 의지하는지도 모르고, 내 믿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 믿음이 무엇에 기반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안 믿는가 보다라고 대답하는 부표 같은 우리의 믿음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에게 진짜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니 계속해서 내게 묻고, 내게 질문하고, 내게 외치고 나를 요구해라. 못 박힌 손을 가지고 와달라고 외쳐라. 뚫린 옆구리를 가지고 찾아와 달라고 요구해라, 외쳐라. 나는 기꺼이 너에게 찾아가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데,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 우리가 신뢰하는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적인 증거는 바로 여기 한 군데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일컬어 예수님에게 직접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장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도마를 끝도 없이 의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은 도마가 성경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눈앞에서, 도마의 눈앞에서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인데 졸려하고 피곤해하고 괴로워하고 배고파하고 화내고 웃고 울고 행복해하던 그 정말 사람이셨던, 내 눈앞에 있었던 피부치였던 살부치였던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 기적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도마에게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받게 되신 겁니다. 의심하며 신뢰하는 쌍둥이 디두모 도마에게서 진짜 신앙 고백이 나온 거죠. 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했고, 목회를 청소년 대상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는 성인들을 목회하다가 한수망 청년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한 1년 8개월 됐더라고요.
1년 8개월밖에 안 되고 나머지 14년간의 제 모든 목회는 청소년 아니면 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8개월 동안 나머지 14년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청년들은 많이 물어봅니다. 또 많이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왜요? 왜 그런 건가요? 왜냐고 많이 묻습니다. 또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꼭 그래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진짜 특별한 지점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스러운 지점이 있는데요. 왜냐고 물어보고 또 왜 그래야 하느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저는 항상 진심이니까 말도 많으니까 막 10분, 20분, 30분 막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진짜 반짝이는 눈으로 잘 들어줘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듣는지 몰라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 잘 들었구나 합니다.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달라요. 그럴 거면 왜 물어봤냐? 도대체 왜 나한테 설명해 달라고 한 거야? 어차피 네 생각이 다르다고 할 거면 나도 바쁜데 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이 막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고 되게 많은 질문과 대화와 많은 설명과 대화를 해가면서 느낀 것,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는 걸, 다른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와 다른 너의 생각을 다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은 나랑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더욱 듣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청년들은 듣고 싶어 했거든요. 딱 보면 목사님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겠고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알겠는데 저한테 청년들은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라고. 이 친구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 것은 설득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달라서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빨리 설득해 주세요. 빨리 저를 가스라이팅 해주세요. 이게 아닌 거죠. 목사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른데 다른 목사님의 생각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청년들은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죠. 다르다라는 걸 알고 싶어서,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잘못 생각했었던 겁니다. 목회자의 습관이죠. 저의 잘못된 습관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나랑 생각이 다르면 너의 생각을 듣고 나랑 다르니까 너를 설득해야 된다라는 이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나랑 너랑 생각이 다르면 서로 같이 이야기한 다음에 내 생각을 들으면 네가 설득돼야 돼. 설득될 때까지 설명해 줄게. 이런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목회자들이 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린 거죠. 돌아보니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 한 가지 저한테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생각이 다른데 어떤 청년도 저를 설득하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다른 생각을 저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설득돼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다가오는 청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또 저의 생각을 궁금해했습니다. 정말로 확실히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비로소 이제 신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궁금해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신뢰입니다.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나도 알고 싶다.
나는 그런 너를 알고 싶다. 제가 1분기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나를 정말로 신뢰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청년들에게 진짜 신뢰받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팍 하고 후려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주야, 너는 항상 틀려. 너는 틀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너는 항상 틀려. 너는 23년 1분기 동안 한 번도 맞았던 적이 없어. 너는 항상 틀려. 하지만 나는 항상 틀리는 너를 신뢰한다. 그런데 너는 너의 청년들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청년들도 너를 신뢰하고 나도 너를 신뢰하는데 너는 너의 청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한 나도 신뢰하지 않는 거다. 아프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깨닫게 됐죠. 내 설명이 반드시 설득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구나. 신뢰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설득되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게 저한테 모순이었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안 가? 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한 번도 그냥 고지고대로 그렇게 안 가는 거야? 왜 꼭 다른 마음이, 다른 생각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나는 신뢰하지 않는가 보다. 왜 나를 신뢰하지 않아서 뭘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이 청년들이 전혀 다른 너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것은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도 너의 공동체를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은 제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대화라는 건 설득이 아니라 그냥 소통이구나라는 것들을 이 나이 먹어서 목회자로서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제 목회의 모순 속에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저는 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설득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사로서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목사의 말이 좀 우습게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설득과 신뢰는 동일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청소년들은 저를 무조건 따라줬습니다. 제 입버릇이 있었거든요. 얘들아, 목사님은 안 틀려. 제 입버릇입니다.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틀리지 않아.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이게 제 입버릇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얼마나 순수한지 우리 목사님은 정확해. 틀리지 않아. 하면서 저를 따라줬습니다. 제가 성인 목회를 할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번에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따라주십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얘기하시죠. 우리 목사님이 젊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잘 또 따라드려야 돼. 저러면서 또 성장하실 거야 라고 마음 넓게 품어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죠. 그렇게 청소년들과 목회했고 성인들과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을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16년 차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목회의 시간에 어느 때보다 신뢰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신뢰받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의심하며 질문하며 저에게 부딪혀오는 이 악물고 저를 찾아오는 여러분들과 저도 전심으로 부딪히며 대화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목회, 교회의 방향입니다. 앞으로 더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제 목회의 모순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를 대하고 만날 때, 여러분이 대화할 때, 여러분이 관계할 때, 여러분 안에 깊은 신뢰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깊은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른 것을 들을 수 있는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의 다름이 궁금해지기를. 나랑 다른 사람은 달라서 귀찮고 치우고, 저 말하는 거 너무 싫어. 저 다른 사람 제가 말하는 건 너무 싫어.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공동체의 사랑의 연합을 부어주셔서 나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다름이 그에 대한 사랑과 연합과 연결로 경험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이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여러분의 모순이, 여러분의 의심이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너희들도 이 공동체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인 교회, 다른 이들이 연합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안에 그러한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에 청년과 청년 안에 하나님 그러한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르지만 연합한, 다르지만 사랑하는, 온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말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픈 일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아멘.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거친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주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쌍둥이라는 걸, 주님 못 믿겠다고, 주님 안 계신 것 같다고,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주님이 내 삶을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가 토로하고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외치며 울며 원망하며 부르짖었을 때 우리의 디두모됨을 주님은 아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발 있어주세요, 주님이 틀린 것 같아요 하지만 제발 맞아주세요 라고 주님께 외쳤던 그 아픈 마음의 고백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주님 오늘 그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셔서 아프게 주님께 토로한 마음을 주 앞에 고통스럽게 내뱉었던 진심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디두모 도마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고통을 이기시고 상처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의 아픔과 죽음을 부활의 승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서 진짜 완전한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아프게 외쳤던 그 고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우리의 원망도 우리의 안색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아냥도 우리의 냉소적인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디두모야 라고 부르시며 하나님 끝 찾아오셔서 억울해졌던 고통 가운데 빗들어졌던 우리의 고백들을 우리 주님 바꿔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고백들을, 원망의 고백들을, 아픔의 고백들을, 단식의 고백들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믿을 수 없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주께 올려드렸던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단식을,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디두모야라고 부르시며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과 원망을 주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바꾸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곳에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기시고 상처를 부수시고 찾아오신 예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 오늘 이들의 고백을, 눈물을 변화시켜 회복시켜 바꾸어 완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위에 계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그 과거의 어느 날, 어쩌면 오늘도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원망했던 그곳에, 그 고백 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너무 아파서, 너무 지쳐서, 지긋지긋해서 견딜 수 없어서 냉소적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탄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가 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주님은 나를 보시지 않는가 봐. 주님, 내 삶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 라고 탄식하며 고개 숙였던 그 고백 위에도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그 모든 고백들 위에 찾아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디두모야라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상처 입은 손과 여전히 구멍 뚫린 옆구리를 가지고 사랑하는 이 청년들을 따뜻하게 안아 주시어서 오늘 어그러지고 냉소적이었고 원망이었고 불신이었던 그 고백들 속에 있었던 믿고 싶다고,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받고 싶다고, 행복하고 싶다고 외쳤던 그 디두모의 고백들을 받아내셔서 오늘 우리 청년들의 입에서, 청년들의 기도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신앙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이들의 입술에, 영혼에, 마음에 아름다운 완전한 신앙을, 그 고백을 만들어내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의 소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나랑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함께 사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의 생각이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명백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다른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주의 진리이신 말씀에 하나로 순복하며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다른데도 아름답고 완전한 궁극적으로 연합되는 그 하나의 걸음을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이 공동체의 교회됨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공동체를 두며 함께 한 번 더 주님 한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며 소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대화하며 이들의 목소리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인정하기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의 목사의 어떠함을 낮추는 것이 아님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된 신뢰는, 하나님 아버지 참된 연합은, 참된 하나됨은 우리가 서로를 다르지만 사랑하며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에 있음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공동체 안에 그러한 소통을, 그러한 나름의 인정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진짜 소통하며 연합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화하며 만들어가는 대화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대화하는 그 모든 순간 주의 몸 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화가 의미 있고 하나님 경험하는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누구도 서로에 대하여 대화하기를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의 다름도 그의 존재로 받아들이며 함께 다르지만 연합하여 한 몸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한소망 청년교회가 성경에 나온 진짜 교회됨의 기적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